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언젠가 멸망할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육체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한 번도 뵙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은 후에야 우리가 뵙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금요일 제6시 난 12시쯤에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요, 옷을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입니다.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체중이 대못에 박힌 손과 발에 실리면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것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보통 죽기까지 6시간을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길면은 2, 3일 동안 살아서 매달려 있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어서 그것 무도한 죄를 지은 자나 국가 반역이나 반란을 일으킨 자에게 내리는 극형이었습니다. 어차피 사형당해서 죽을 사람을 왜 이렇게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게 해서 죽이는 거죠? 로마 제국은요,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 죄인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공개를 해서 똑같은 죄를 지을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형을 처하는 겁니다. 사실 이 형벌은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될 형벌이 아닙니다. 누가 당해야 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형벌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과 끔찍한 고통 그리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가이사의 반역자라는 그런 협박에 겁을 먹고서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자기가 식민 지배하에 있는 백성들의 압력에 떠밀려 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날 다른 두 사형수도 함께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는 자들의 십자가 위에는요 죄패를 붙여놓습니다. 무슨 죄로 이 사람이 죽었는지를 알도록 죄패를 붙여놔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도 죄패가 붙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서 알 수 있도록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그 죄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뭐라고 적어놨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마다 분봉 왕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각 나라를 지배하면서 각 나라의 왕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왕은 형식적인 왕이고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자는 로마 제국에서 세운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명을 뭐라고 적죠?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겁니다. 총독 자신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이 사람이 무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반란 수괴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총독 빌라도는 자신이 무죄한 자를 처형시켰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명을 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빌라도가 자기들이 기소한 대로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뭐를 요구하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을 거부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된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이 유대인이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또한 그들은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거부하고 그 왕을 로마 제국에 고소해서 사형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패에 쓰여있는 그대로 누구시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의 왕이십니다. 죄의 용서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왕으로 임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다스려 주시고 그를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 우리의 왕이세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패를 써서 붙였던 로마 군병들은요,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여놓고도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당시에는 옷이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피투성이와 먼지투성이의 옷조차도 서로 가지려고 했어요.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는 것보다 옷 한 벌 더 가지는 것에 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복받기만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신앙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옷가지를 제비 뽑아 나눠 가지고 있는 군병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신 그 고난과 수치와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 갚을 길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한 건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그리고 어머니와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7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에게 모실 것을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차 일어날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성품을 가지고 다른 가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써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가족이 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를 돌아봅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관심과 격려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안에서 가족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